걷는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 주님 앞에 예배한다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여러분의 영육이 영생의 말씀으로 가득하여 육신은 질병을 받고 영혼은 강건함을 얻어서 세상의 어떤 마귀의 유혹에도 이길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에 구원을 위한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에 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은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당신은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우리를 음부와 그리고 음부의 뒤를 따르는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 예흐에 자존하시고 스스로 나는 나다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신인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탄 마귀로부터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피조물인 마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우리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으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 자신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주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우리에게 보내주시라고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시냐고 그렇게 약속했던 메시아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 승천하셨는데 그분은 바로 사탄 마귀도 짓밟아 버릴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리고 이 신앙 고백에 한 번 이렇게 굳건히 믿을 때 이것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것일까요? 오늘날의 칼빈주의자들 종교개혁자 칼빈을 따르는 우리들은 이런 한 번의 신앙 고백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냥 어쩌다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그를 구원하기로 예정된 자가 때가 되어서 그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신앙 고백은 그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만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을 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에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여깁니다. 근데 과연 이 주장이 맞는 것일까요? 그들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만 예수 앞으로 보내서 예수 믿게 하지 구원받지 못할 자는 어찌하든지 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놓아서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누구가 교회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여 구원을 받으면 아버지의 예정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절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아버린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이 칼빈 주자가 말하는 이 주장과 같은 것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미 하나님의 예정이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뒤로 어떠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다가 구원을 받게 하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이 주장이 맞는 것일까요? 오늘은 칼빈주의자들이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한 번 구원은 예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절대 무효화될 수 없다는 그 구절을 함께 말씀을 나누므로 과연 이 말씀이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성경적인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생명의 떡으로 먹고 마실 때에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칼빈주의자들에 의하면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구원받을 자를 불러내실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믿게 하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혹시 그가 예수님을 믿고도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치 않은 죄를 범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그를 회개시켜서 마침내는 그가 구원받게 하실 것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의 주장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 인간은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회개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 일부러 믿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 아닌 것을 어겨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 가만히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려 하는 것은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애쓰는 노력이니까 그 행위를 그치라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과연 이들의 주장이 맞는 것일까요? 진짜로 자신이 한번 신앙 고백한 것 때문에 그들이 받은 어떤 구원이라는 것이 영원 불변의 그들의 것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이미 만세전에 예정된 결과였을까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구원받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에게만 예수님께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정말 인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에 관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언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접적인 언급 중에서 이 칼빈주의자들이 한 구절을 이용해서 이것이 바로 자기의 교례를 주장하는 구절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구절의 의미는 무엇이고 우리가 힘써야 될, 우리가 정말 얻어야 될 그 영생을 향하여 우리는 어떤 태도, 어떤 자세,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될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확실히 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수박 거달기식으로 대강 알고 적당히 알고 있는 사람은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허우적대다가 지옥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그 가르침을 주목하여 들으시고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하여 믿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생을 얻는 것 정말 만세대로 예정된 대로 나를 향한 예정된 대로 그냥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칼빈주의자들이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쓰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39절의 말씀입니다. 자, 3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렇죠? 네, 우리가 성부와 성자로 드디어 신약시대에 분리되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때 나를 보내신 이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성부께서 이 땅에 자기를 보내신 뜻은 뭐냐? 내게 주신 자,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니 칼빈주의자들은 이게 뭘 말하는 것이냐? 내게 주신 자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한 자를 예수님께 보내준 것이고 그 보내준 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다 구원할 것이다. 그렇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만세전에 작정된 채로 때가 되어서 내가 예수 믿게 되었으니 나는 반드시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 구절이 아니냐고 칼빈주의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이들은 성경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들은
개역 한글의 성경에 있는 요것만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대로 보면은 그렇게 하는데 이들이 지금 두 가지가 잘못되어서 첫째 원문을 잘못 이해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은 내게 주신 자라는 것이 누군지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만사전에 성부께서 예정하고 작정된 자라고 해석을 내렸지 이 본문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자가 누군지 앞뒤 성경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보내준 자가 누군지가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빼버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작정된 자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이 보내줘서 그들이 구원받게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하면 앞뒤 구절을 딱 잘라버리고 그 구절만 딱 가지고 하면은 그런 것인가 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원문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제가 원문을 좀 직역해 봤습니다. 자, 6장 39절 보면 이것은 과거에 나를 보내셨던 분의 뜻이다. 그분이 내게 이미 주셨던 모든 자들을 내가 미래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일으키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기 보면 우선 이 예수님에게 주셨던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기로 되는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내게 이미 주셨던 자를 주님께서 잃어버리지 않는 시점이 어느 것인지가 정확히 나와 있는데 이 본문을 지금 칼빈주의자들은 지금 내게 오는 자는 이미 작정된 자가 왔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자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첫째 하나도라는 말이 원문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강조하기 위해서 부사를 억지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원문에는 없는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성경은 1.1에기도 더하면 돼요? 안 됩니다. 그거 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그런 않게 하는 시점이 지금 현재 그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미래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서 끝날 미래에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까? 미래에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에 구원받을 자겠죠. 미래에.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은 어떻게 해요? 현재적으로 이해해서 지금 보내준 그 자들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라고 그들이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 아니에요. 주님께서 미래에 나는 일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어떻게든 나와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그런 자들 최종적인 결과를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은 현재 그렇다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함으로 구원에 나는 구원 받았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만들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에게 보낸 아버지께서 그 보내는 자들이 누군지에 대하여 이들은 곡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굴까요? 칼빈의 교리가 만들어서 만세전에 예정된 자일까요? 그건 자기들이 만드는 해석이고 교리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뒤 구절에 보면 그가 누군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자, 37절을 봅니다. 제가 직역해 보겠습니다. 37절. 아버지께서 현재도 계속해서 내게 보내주시고 있는 자예요. 그 구원받을 자는 장차 미래 구원받을 자는 어떤 자예요? 지금도 현재도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구원받으라고 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라고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있는 자들 중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가 구원을 받겠죠. 이렇게 지금 보내주시고 있는 자인데 그들이 다 나를 향하여 계속해서 미래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내게 계속해서 나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할 것이다. 구원을 받기 원하여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주님은 내쫓지 않는다고 했지 만세전에 예정된다는 거 여기 없어요. 자기들이 교리로 만든 것을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이 39절을 이용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떤 자냐? 구원의 복음을 듣기 원해서 구원을 얻기를 원하여 스스로 나오는 자. 35절 그 위에 보면 정확히 또 나옵니다. 더 자세히 나옵니다. 자, 35절 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먼저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본문을 봐가지고는 이 정확히 몰라요. 헬라 원문을 딱 지켜보면 답이 딱 나와버려요. 헬라 원문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향하여 스스로 계속해서 나오는 자는 미래에 결코 굶주리지 않게 될 것이요 나를 계속해서 믿는 자는 아무 때든지 결코 미래도 목마르게 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지금도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어야 되는 것이지. 한 번 내가 믿었다고 만수의 작전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나는 구원 받았는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시점에 대해서 현재라고 얘기를 함으로 완전히 사람을 헷갈리게 하고 아무도 하는 말을 넣어서 분명하다 뭐 이렇게까지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뭐예요? 자기들의 해석을 집어넣어서 얘기하는데, 이 내게 나오는 자는 만세에 예정된 자라고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게 나오는 자, 구원이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음을 알고 그냥 나오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좋은데 마귀가 있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도 오늘 미혹해서 떨어뜨리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안 나오고 있으면 세상의 밥이요 마귀의 밥이 되는데 어찌 그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요한복음 6장의 한 장을 넘어가서 그가 누군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지 더 자세히 나왔어요. 왜 그들은 영생을 얻지 못하는데, 만세전에 작정이 안 되고 늘 지옥 가기 예정돼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지 그 앞장에 나와 있어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 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지금도 계속해서 원하지 아니한. 주님은 모든 사람, 디모데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누구든지 목마르던 내게로 오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라고 하는데 그 구원에 주시는 주님 앞으로 나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구원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를 구원하기로 작정을 안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나 그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싫어하고 안 가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예수님 앞으로 계속해서 나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천국의 소망이 생기고 우리 주님이 가슴 뼛속 깊이 믿어져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계속해서 나오기를 거절하고 있으니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서 구원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얻기 원한다면 구원을 얻으려는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런 자를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칼빈주의자들은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시도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인간의 시도라고 매도를 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위 구원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행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행위 구원은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영생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것을 행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자기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대표적인 계기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율법 말씀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율법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이런 자들은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생을 준다는데 그분한테 안 가는데 어떻게 영생이 우리에게 오겠냐 이 말이죠. 두 번째, 행위 구원이라는 뜻은 내면의 변화 없이 외적인 행위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건 천주교 같은 경우입니다. 천주교는 내면의 변화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주교 교회가 행하는 어떤 의식에 참여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고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천주교 교리를 요약해보면 천주교의 교리는 행위 구원인데 첫째, 교회가 주는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세례를. 그래서 이 중세 시대에 신부가 세례를 베풀려고 하면 모든
탈 것이 다 비켜줘야 돼요. 아니 앰뷸런스. 왜? 세례를 받고 죽어버리면 지옥 가니까 세례를 줘야 되는데 네가 지금 있으면 안 된다고 아니 지금이 아니네요. 네, 그때는 그런 소리 안 했겠죠.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비켜비켜 해가지고 세례를 줘야 돼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그들은 천국 갈 수 있다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기부를 하고 선행을 하게 되면 천국을 간다고 주장하는 것이 오늘날의 천주교입니다. 그들은 내면에 내가 영원 멸망 받을 수밖에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죄인인 걸 신하지 않아도 세례만 받으면 됩니다. 어떤 외적인 행위만 가지고 이것도 유대인들도 해당이 돼요. 유대인들도 할례만 받고 안식일만 지키면 자기가 천국을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바로 절대 구원을 얻지 못하는 행위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우리가 무슨 나가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바로 그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마귀를 멸할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어떤 외적인 행만으로 구원 얻는 것이 행위 구원인 것이기,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그분 앞에 나가는 것조차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한 인간의 최소한의 도리예요. 그러나 칼빈주의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칼빈주의는 예수님 앞으로 나가서 우리는 구원을 얻기 원합니다. 당신이 마련해 주신, 구원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모든 것을 저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나가는 것을 없애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책임을 삭제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작정한 대로 주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른이 알아서 구원을 받게 할 거니까 가만히 넉넉히 있으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영생을 얻기 원한다면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최소한의 기본적인 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밥을 준비해놨습니다. 이걸 먹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칼빈주의는 떠먹여 주세요. 나는 힘이 없어요. 구원의 모든 준비를 다 해놨는데 최소한 떠먹는 수고를 해야지. 그것도 하지 말라는, 이건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행위로 해가지고 구원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 때문에 구원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주님이 구원을 베푸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영생의 양식인 줄 알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것까지 하나님이 대신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칼빈주의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까지 대신해주세요. 등 떠밀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칼빈주의입니다. 회개도 할 필요 없다. 하나님 회개할 마음을 주셔야 회개한다고 회개 안 하고 있어요. 만약 그에게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그런 지옥. 우리는 오늘도 구원을 다 준비하시고 다 구원의 준비를 맞춰놓은 다음에 모든 사람을 초청하시는 그분 앞으로, 천국잔치 앞으로 나아가야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최소한의 우리가 구원받기 원한다는 마음의 표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마저도 행위 구원이라고 매도하고 잘라버리니 이 칼빈주의자는 자기 어쩌다 예수 믿게 됐으면 자기는 이제 할렐루야를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지옥 가기로 멸망가기로 하나님이 예정해놓은 그런 잔인한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얼마나 그 사람 지옥에 가서 하나님 원망해요. 왜 나를 예정하지 않았습니까? 왜 나를 작정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든지 구원받기 위해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이거 직역을 좀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계속해서 그를 끝까지 믿는 자마다 자는 누구든지 미래에 스스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다만 영생을 갖도록 하게 하겠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그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으로 예정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정병진이라고 예정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해 나오는 자들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거예요. 그럼 그 복음을 거부한다면 아무리 구원이 준비되어 있어도 그들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꼭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분을 믿되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40절 말씀 봅니다.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제가 한번 번역하는 것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식별하여 보고 그리고 그분을 계속해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믿지 마세요. 어떻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식별하여 보라. 테오레오라는 헬라어 단어를 누게 그냥 훑고 쳐다본 것이 아니라 진짜 그분이 구약 성경에 300가지 이상 예언된 메시아인지를 정확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라고 식별이 되어지면 그를 믿되 그를 믿다가도 안 믿다 믿다 안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구세주님이라고 변함없이 주님을 믿어야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 이 교회 앞에 나온 사람은 그 조사도 안 해봅니다. 식별도 안 해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하냐, 이만희가 내가 제일 많은 예수여 보혜사다 나를 믿어라 그래 믿는 거예요. 보혜사 이만희 신천지 안상홍이 문선명이 이런 사람 100번 1000번 믿어보세요. 영생을 얻나. 그들은 영생을 줄 수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영생을 줄 수가 없어요. 그들은 피조물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영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300가지 이상 예언된 바로 그 예수님. 할렐루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누군지도 조사도 안 해보고 대강 믿다가 뭐 별로 재미없네 교회 생활. 힘들기만 하고만 얘기 그냥 다시 불고 가야지 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인가를 식별하여 보라. 그리고 그게 맞다면 나를 신앙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믿다가 안 믿다가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 이 동탄에 이사 와가지고 어느 교회에 있다가 힘들다고 하다가 이제 중간에 안 가요 교회를. 그래가지고 적당히 눌러있어요. 그러나 자기는 예수 믿고 있으니까 나는 만세 전에 선택한다니까 나는 천국 가겠지. 그러고 있어요. 지금 핵폭탄이 터지는 그런 지옥입니다. 믿다가 안 믿다가 그래가지고 천국 간다는 말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분을 계속해서 믿는 자는 누구든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확히 조사해보고 정말 들어보고 이 말씀에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한다면 내 목숨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신앙할 수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한 구절 더 있는데요. 오늘 39절로 39절이 아니라 67절로 6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너희들도 따라갈래? 그랬더니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심이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세 번째 조건은 주님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사실 핵심적인 엄청난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오늘은 칼빈 주제에 얘기하는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지금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오늘 본문은 영생을 어떻게 얻는 것에 대한 구약의 비유와 예표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세다 들녘에 가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사람들을 먹여주었어요. 왜냐하면 기진하다가 집에 돌아가다가 기진할까 두렵다 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다 사람들에게 양식을 먹여줬어요. 그랬더니 오병이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고 배가 부르니까 그때 생각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배고파 굶어 죽을 일은 없겠구나. 예수님을 따라가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뭐하라고 지금 오병이의 기적을 했냐면 이 떡을 먹는 것, 그것이 바로 구약의 모세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 만나를 먹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것처럼 내가 생명의 떡인데 나를 먹어야 너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려고. 뭘 보여주려고요? 표적으로. 기적과 표적이 있는데 기적은 초자연적인 사건, 기적 같은 사건을 이 초자연적인 일들을 기적이라고 한다면 표적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겼을 때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표적은 뭐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은 것을 산 것은 하나님이 내려준 것이 모세가 내려준 게 아니고 그걸 먹어야 살듯이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나를 먹어서 생명의 나를 먹어야 너희도 생명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사실을 얘기하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우선 그 떡을 보여줬는데 사람들은 욕망은 어디 있어요? 아, 쟤 한번 따라가면 배고파 죽을 일이 없겠구나. 그리고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리고 산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배틀에서 빨리 보내버렸어요. 왜? 계속해서 자기를 임금 삼아서 자기 있으면은 배고파 죽지 않을 거냐, 우리 집에 안 갔다고 일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할까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막 찾아다녔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들이 물어봤어요. 그러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찾은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의 양식인 것을 알고 따라온 것이 아니지 않느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서 생명을 주는 참떡이니 나를 먹는 자마다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군중들은 이 말은 참으로 어렵도다. 그를 뜯어먹은 식인종이 되라고 하는 것인가. 이 말은 참으로 어렵도다. 결국에 밥 안 준다는 얘기구나. 그리고 가버렸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로 가려느냐? 물어봤더니 베드로가 뭐라고요? 67절에 68절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님의 영생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만을 따라가지 육신에 밥 준다고 잠깐 준다고 그걸 따라가지는 않겠습니다. 당신이 영생의 양식, 할렐루야. 그렇게 따라갔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떡을 먼저 먹어서 맛을 보고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 떡으로 배부른 것이 아니라 그 떡을 통해 영혼의 떡도 생명의 떡도 먹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 그렇게 한 거예요. 육신의 떡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영혼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너희들이 죽어서 영생 벌을 받게 될 것인데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으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영생의 떡을 먹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영생을 준비하고 계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이 실패하고 정말 힘들어도 나아가는 거예요. 먹을 거 안 준다 해도 주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라고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정말 구약성에 기록된 그 메시아인가 믿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에 너희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 기도하라 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채워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칼빈주의에 물든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이미 만세전에 작정되었구나. 그래 내가 적당히 신앙생활하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지. 그리고 지금 교회 안 나오고 있죠. 다 지금 갑니다. 주님은 그런 자를 예정하지 않았어요. 오늘도 영생의 말씀을 찾아서 그 영생의 말씀을 먹고 듣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구원하시겠다. 할렐루야. 그것도 미래에 그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데 양식을 더 준다고 해서 속지 말아서 거기에 가다가 마귀에 빠져서 나중에 헤어나지 못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영육간의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전능하신 예수님 그분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어떤 자에게 영생을 준다고 약속했습니까? 우리 한 구절만 더 봅니다. 요한복음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 28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어떤 자에게 영생을 주는지 우리 성경을 봅니다. 개역 성경을 봅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 손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구절을 칼빈주의자들의 대표적인 또 예정론 구절로 보는데 뭐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대 영원히 그들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이 자를 뺏어갈 수 없다고. 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만세전의 예정인 자라. 그건 자기의 해석이에요. 어디가 그런 말이 있었던 게 그런 말이 없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 27절에 나와 있어요. 27절에 주님의 양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영성을 계속해서 듣고 있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계속해서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고 주님을 계속해서 따르는 자에게 영생을 준다겠지. 만세전에 구원하기를 예정해 준다는 건 자기 해석이에요. 성경이 없어요. 그런 말은.
거기다 왜 그걸 붙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왜 다른 것을 따라갑니까? 그러니 우리가 죄 지어도 나는 구원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나중에 회개시키겠지. 구원 회개 안 했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도 부지런히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생을 찾고 주님을 찾고 육신의 양식보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구나. 오 주님, 나를 찾게 한 방법이었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을 구약성경에 기록된 그 300가지 이상의 예언들을 성취한 바로 그 메시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이 믿음을 굳건히 가짐으로 우리의 믿음이 죽을 때 비로소 완성될 때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따라가시고 변함없이 주님을 찾고 그리고 변함없이 주님을 의지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에 나를 구원하게 예정했다면 마음은 편하겠지만 그러나 잘못했다면 그런 사람이 다 지옥에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어느 개인을 구원한다고 예정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 앞에 나오는 자, 그리고 그분을 식별하여 보고 그분을 계속해서 믿는 자, 그분이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분임을 알고 그분을 따라가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 이 대열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이 대열에 가다가 구원을 완성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